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착한 사람 컴플렉스,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심리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자꾸 이제 자기 욕구를 억압하다 보니 마음의 병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남들에게 보여지는 착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남들이 나를 더 착한 사람으로 바라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내 마음이 병드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런 이미지를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 원인을 따져보니까 어린 시절 이제 부모로부터, 양육자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방어 기제로서 이제 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의 욕구와 상관없이 부모의 생각대로만 움직이도록 지나치게 교육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그 습관들이 커서도 이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더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화가 나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데 급급합니다.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안 난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다고 하죠. 또 늘 친절하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아야 하니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니까 늘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할 수 없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잘 못합니다. 부탁을 하면 그것이 분명히 무리한 부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거절을 못하죠. 그래서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따라가서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또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갈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해서 먼저 사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할 만한 입장인데 그런 어떤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 싫어서 내가 먼저 잘못한 것처럼 사과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나를 자꾸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주변에 조금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게 되면 평생 호구 취급을 받으면서 괴롭게 살아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버럭 화를 내면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원래 착하잖아. 그러면 또 그 말에 또 주눅이 들어서 착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비슷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컴플렉스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데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더 나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착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더 나은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더 나은 것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 더 나은 삶이어야 내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무엇이 더 나은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양보해야 하고, 더 손해봐야 하고, 더 내어주어야 하고, 억울해도 가만히 있어야 하고, 특히 세상 사람들이 불편한 말 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마음에 병이 걸린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이렇게 회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양보하고 더 손해보고 더 내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착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호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착한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녀를 이제 키워보셨고 또 키우고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착한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그 착함이라는 것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공부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길로 빠져드는 자녀들에게 착한 부모가 되는 것은 과연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모진 마음으로 독하게 행동하는 부모가 될 때도 있어야 합니다. 말 안 듣는 아이에게는 때로는 좀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등짝이라도 한 대 탁 때리면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부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착함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착해야 될 때 착하고 착하지 않아야 될 때 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병들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6장 전체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생기거든입니다. 범죄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해야 할 행동들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상황과 사건들,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죠. 그런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은 내 주변에 범죄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죠.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책임지고 바로 잡아주라는 맥락에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살펴야 한다. 저 사람이 범죄한 것과 같이 나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그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로 가면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바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신 것이 주님의 뜻이고 일하심이었다. 주님의 법은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법,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범죄한 일에 대해서 서로 책임지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온전히 한 공동체로 받아주면서 책임져 주는 것. 어떻게 책임져야 합니까? 그가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까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가 범죄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괜찮아 하는 게 아니고, 그가 범죄한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주님의 사랑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 역시 그를 책임지며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책임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6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 주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서 서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든 생활에서도 책임지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교역자가 있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책임지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심으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하는데, 이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그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법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육신의 법을 따르면 육신의 결과를 얻을 것이고, 예수님의 법대로 살면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9절과 10절입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올 때 바로 그때 결실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그 착한 그리스도인 컴플렉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두 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착한 그리스도인의 컴플렉스를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에 대하여 착한 것이냐, 착한 일, 착한 행실, 착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에 들거나 또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이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으로 이제 산상수훈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아주 유명한 팔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세상과 전혀 다른 상태에 놓여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 받는다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복된 상태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8가지 모습이 결국에는 세상과 다른 모습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나 문화를 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낯설고 생소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배척합니다. 일단 거부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잘 없죠. 왜냐하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서는 납득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둠과 빛은 다른 것이죠. 어둠끼리만 있으면 화평합니다. 어둠끼리만 있으면 서로 잘 지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빛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툽니다. 빛은 어둠을 잠식하기 위해 다투고 어둠은 빛을 잡아먹기 위해 다툽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빛이 이기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꺼지지 않는 한 어둠에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어둠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가 빛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공격을 받게 되지만, 어둠인 세상과 다투게 되지만 우리에게는 이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을 꺼트리지 않는 한 우리는 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이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것을 두고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것이라는 건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말도 예쁘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 안 하고 오히려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이런 게 착하다는 평가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우리 안에서 시작된 착한 일이라는 것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착함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복음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착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 이것이 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의 결실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결실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총명해지고 그 총명함을 바탕으로 사랑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 또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한 것은 전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세상의 반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6장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착한 삶인데, 그 삶을 살게 되면 반대를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를 때 더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더 양보하고 더 손해보고 더 억울함을 견뎌야 할 때가 있겠죠. 착한 그리스도인 컴플렉스에 걸린 것 같이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니, 내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런 순간도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람이 보기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똑같은 말로 착하다는 평가를 받을지언정 완벽하게 다른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세상이 박해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면 멀어져야 합니다. 착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착하고 죄에 대해서 평안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착하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요, 우리가 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착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착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아무 이런 이렇게 이렇게 군소리 없이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있죠. 세상도 그것을 원할 겁니다. 너는 착한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착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착한 행실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일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교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지만 약간 좀 변질된 복음, 특히 율법을 따르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잘못되었다, 바울이 잘못 가르쳤다, 바울이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을 무시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 편하라고, 사람들 좋으라고 복음을 왜곡시켜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꺼낸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 적이 없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고, 사람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복된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세상이 반대하며 불편한 소리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하여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겠죠. 물론 책임지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범죄한 자가 있다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서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착한 일을 할 때 당장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박해가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착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